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아들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가 이르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있는 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물으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또 이루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 중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로 돌아오고 하만은 방문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급하지요. 유다 사람 다 죽게 되었고요. 에스더 모르드게는 물론 하고요. 굉장히 시일이 촉박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왕을 설득을 해서 유다 백성을 죽이는 일을 멈추게 해야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방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일들을 풀어나가는데, 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이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집중적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표현 안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지금. 마지막 기적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마지막은 종합된 기적이고요. 중간중간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매듭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신났고 흥분되고, 이 하나님 굉장히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하나 딱 하고 물론 좀 지났다가 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완전히 몰아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에스더 모르드게에게 했으면 우리한테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몰아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늘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적을 쫓아내는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고 믿음 생활 하더라도 기적을 쫓아내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기적이 찾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 되겠다는 결심하시고 실제로 베푸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그게 바로 복된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기도가 있어요. 절박한 기도가 있어요. 처절하리만큼 간절히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상하고 또 상하고 또 상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절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연이어서 항상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다. 기도 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간절한 기도 없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바로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기도를 왜 합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살려내세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뭔 얘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살려내세요 하는 거는 윽박 지르는 거예요. 윽박 지르는 거는 거기는 역사가 없어요. 응답하지 않아요. 뒤집어 쓰고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듣겠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요. 영적 안목,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평안할 때 영안이 열려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꼭 이럴 때 이렇게 해. 그러지 말고 평안할 때 영안이 열려 있으면 참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괜히 이렇게 어렵게 가지 말고. 그래서 근데 지금 어쨌든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영적 안목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대개의 경우는 그 길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선택지가 없는 경우를 제법 만났어요.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거기서 하라는 거야. 그럼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하는 걸 보고 그 하는 것에 속도를 붙이고 하는 것에 능력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기가 있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알아듣고 깨닫고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해내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그 사람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알고 깨닫고 뭘 해야 될지를 알고 분명히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시면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순서를 잊지 마세요. 기적은 있어요. 기적 없이 우리 못 살아요. 이 순서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기적은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요. 잠 못 자는 게 뭔 기적이냐?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이 왕이 왕후가 베푼 연회에 갔다 왔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술술 다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술도 술술 넘어가고 음식도 술술 넘어가고 제법 많이 마셨을 텐데, 그러면 들어와서 그냥 자기 바쁠 텐데 잠이 안 왔다?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난 회식을 많이 가봤거든요. 회식 자리 많이 참석해 봤어요. 점잖게 끝나는 회식을 가서 봐도요. 이게 또 영상 보는 사람들 오해할라. 회식 자리 가도 저희는 음료수 먹어요. 그래서 음료수 잘 섞으면요. 맥주도 나오고요. 사이다 하면 소주잖아요. 잘 하면 양주 색깔도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떤 양주를 마시는가에 얼음이 들어간 양주 색깔도 맞출 수 있어요. 저희는 숙련이 됐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간 거지.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방송 나간다고. 예. 근데 점잖은 회식이 있습니다. 점잖은 회식. 목사가 보통 있을 때는 점잖게 하세요. 제가 없어지면 좀 이상해지는 경우는 있어도 저 있을 땐 괜찮아요. 건전해요. 예. 근데 아무리 점잖은 회식을 가도 제법 마시거든요. 그럼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문화는 좀 틀리겠지만 제가 살아온 문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이미 갈 때부터 거의 잠자는 수준으로 가시는데, 그렇게 돌아가서 밤잠을 못 이뤘다고 하는 분을 제가 27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쓰러져서 그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어했지. 굉장히 기분 좋은 연애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맛진 술을 준비했겠어요? 그걸 흡족하리만큼 먹고 들어왔는데 잠을 못 잤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문헌에서는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게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온 게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잠이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왕이 사람을 불러서 점잖게 궁중실록을 읽었다? 왕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왕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모르는 여인들도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하필이면 궁중실록을 읽게 했다? 근데 그 궁중실록을 읽는 사람이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반란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알려서 이 반란을 사전에 막는 그 부분을 읽게 되는 거예요. 왕의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암살을 기획을 했다가 모르드게에게 발각이 되어 암살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이때 제국의 그 포상 제도는 반란을 사전에 발각하면 큰 상을 내리게 돼 있는데 묻습니다. 무슨 상을 줬냐? 관직을 줬냐? 무슨 물질을 줬냐? 재물을 줬냐 했더니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란 사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상한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좋은 보고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하만이 있는데 어디 감히 모르드게를 편드는 보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저거 아주 반란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뭐 이런 얘기만 집중적으로 들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내 목숨을 살렸네? 근데 상도 안 받았어? 그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완전히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 상황이 딱 돼가지고 모르드게 얘기가 딱 나오니까 곧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이렇게 소소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독백을 자주 한다고 그랬어요.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죠? 제가 지금 못 보는 거죠. 하나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한테 잘해 주시려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가 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인데 침착하게 잘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많은 난관을 지나왔고요. 뭐 인생 사는 게 쉽습니까? 어디? 안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걸 알면 진정이 돼요. 용기가 생기고요. 그럼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상황을 지금 조성하고 계시거든요. 내 눈엔 안 보이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도 기도하면서 연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연애를 진행을 했어요. 모르드게는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 소명 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현장에서 부딪힐 사람들은 부딪히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모여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그게 현장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말 몇 마디 했다고 기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 몇 마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고. 말만 해.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시죠? 말만 한다니까. 자기 해야 될 건 안 한다니까.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 걸 왜 안 해?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면서. 내 눈에도 보이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그래요. 도와줄 수가 없는데 뭘.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생각 들지요. 그래도 그 마음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나를 타일러야 돼요. 내가 나를 타일러야 돼. 자꾸 타일르고 또 타일르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말고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제가 이 에스더서에서 쓰는 용어가 보석구슬이에요. 그게 보석구슬이야. 그거 하나하나 타이밍마다 만들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그 모든 것을 꿰매어서 완벽한 결과로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은요, 하만이 마침 왕궁들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왕이 이럴 수 있냐? 그래도 저렇게 공원을 세웠는데 이거 뭐 상을 줘야 되는데 누가 없냐? 그랬더니 하만이 뜰에 와 있습니다. 모르드게 매달려고
허락받으러 지금 와 있는데 마침 와 있어요. 예. 그 이제 조금 있으면 하만은 본인에게 어마어마한 치욕적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려요. 상황 판단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가 치고 나오고 왕이 화내는데 아무 대처를 못하잖아. 정신줄 놓아버렸다니까. 대처를 못해. 그래서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주님이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왕이 마침 나온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그랬더니 여기 또 기적이에요. 전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착각하는 기적. 착각하는 기적. 야, 왕이 존귀하게 여긴다? 나밖에 누가 있어? 나밖에 누가 있어? 그래가지고 심중에 있는 말 다 합니다. 이게 왕노릇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 6장 8절 9절 말씀에 모르드게에서 한다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한다 생각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그 말을 듣고 하만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 한테 가서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해라. 알고 있어요. 왕은 알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에 있고 왜 그러는지 상황 파악 다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하여금 모시고 다니면서 하게 하라고 했으니 가장 존귀한 자가 자기인데요. 뭐 어떻게. 완전히 망신도 이런 망신 안 할 수는 없고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막 웃고 저건 하만 죽인다고 한 사람이 하만을 막 올려가지고 막 반포하고 다니고 그래서 모욕당하고 창피를 당하니까 성경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더니 친구하고 부인은 더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면 당신 큰일 났다. 지기 시작했는데 진짜 진다. 막 속을 팍팍 긁어요. 막 그러고 마음도 못 추스리고 있는데 왕후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가 시작이 되니까 빨리 가자고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멘붕이 왔어요. 받아치지도 못하고요. 왕비가 말하는 거 받아치지도 못하고요. 왕이 말하는 거 뒤엎지도 못해요. 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왕이 오해할 만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역전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수세에 얼마든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반드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이 기적의 절차,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했으면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손이 닿지 않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가 내가 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들어오게 돼서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한 장 속에서도 굵직굵직한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며 들은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안 당합니다. 안 당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수세에 몰릴 수 있지만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당하지 마세요. 이러고 마치기도 좀 그렇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많은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가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중요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과정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해야 될 일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복된 삶의 여정이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